가정의 달 마지막 주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만나고 그러한 주님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문맥을 보면은 앞에 29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로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몬의 장모가 아파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 시몬의 장모의 집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이제 움직이시니까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계속 있는 것으로 문맥상 파악이 됩니다. 해가 저물어질 때에, 저물어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하면은요, 병자들이 왔습니다. 모든 병자들. 모든 병자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 각종 다양한 병을 든 사람,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특별히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39절에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귀신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39절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강조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왔겠습니까? 병자들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감기 들고 단순히 머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의료 시설이 발달하지 못하고, 의료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선택된 특정한 계층만 누리는 그 의료 혜택을 누리던 시대 가운데 일반 서민들이 의료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서민들이 그 의원 찾아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 갈 수 없는 사람들, 대부분 중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랜 동안 질병에 고통받던 사람들,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다.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같은 그런 동등한 급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영적인 질병,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린 거의 특징과 병든 것의 특징이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에 들면은 그 병의 그 현상에 지배를 받죠. 그리고 귀신이 들려도 그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불속에도 뛰어들고 높은 절벽에서도 뛰어내리고, 그런 일들이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귀신은, 성경에서 귀신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귀신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귀신의 특징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결국의 특징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망합니다. 삶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죠. 병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들면 지배를 받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을 마음대로 이끌어가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고침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고침받으려. 목적은 딱 하나죠.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세요. 저물어 질 때에, 저물어 해가 질 때에, 그 시간은 집에 다 귀가해야 될 시간이고 그 시간은 집에서 휴식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녁 시간에 해가 이제 저물어서 이제 어두워지는 시간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물었어요. 예수님 이제 하루 종일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 계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 쉬셔야 된다는 예수님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저희들이 가도 되겠습니까?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여러분 데려왔다라고 하는 단어도 보세요.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병자들이 온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보호자가 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도 데리고 왔어요.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께 나가보자. 저기 예수님 우리 동네 오셨는데 그분에게 가보자 하고는 이 병자를 데리고 오려면 그 시간에 오려면 설득해야 되겠죠. 설득해야 되겠죠. 왜 이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에게 나가면 고침을 받아. 그래 가자. 귀신 들린 사람이 순순히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보호자가 강제로 데리고 왔을 거예요. 친구가 데리고 왔든 어머니가 데리고 왔든 아버지가 데리고 왔든 형이 데리고 왔든 동생이 데리고 왔든 그 각자가 힘을 써가지고 가보자 설득해서 아니 저녁 시간에 내가 왜 가야 되냐고 하면서 저항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데려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데려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데리고 가주는 사람. 가보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데리고 가는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여러분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사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누구의 문일까요? 어떤 문일까요? 시몬의 장모의 집 문 앞입니다. 시몬의 장모의 집 문 앞이겠죠? 그리고 온 동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강조점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어느 동네? 그냥 동네 사람이 다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왔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TV가 한 대 있을 때 TV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토요일 밤에는 온 동네가 그 집 마당으로 다 모였습니다. 돗자리 깔고 TV를 내놓고 여로 봤습니다. 김일의 레슬링 봤습니다. 권투, 홍수환 권투 마당에서 다 봤습니다. 온 동네가 다 모였습니다. 온 동네가 다 모였습니다. 돗자리 깔고 다 모여가지고 그 작은 TV 19인치짜리 하나 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앞자리가 치열했겠습니까? 앞자리가 치열해. 그래도 소리를 크게 키워가지고 그냥 그림자만 보면서 소리라도 들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온 동네가 모였다 표현할 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몇 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손을 잡고 데리고 왔겠고, 남편이 손을 잡고 데리고 왔겠고, 부인이 손을 잡고 데리고 왔겠고, 친구가 손을 잡고 데리고 왔겠고, 데리고 왔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말씀. 예수께서 각색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라고 안 하고 많은 병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니죠? 고침받은 건 아니죠? 왜 못 고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하세요. 왜 이런 표현이 됐을까? 앞에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왔다고, 모든 병자가 왔다고 그랬는데 모든이 아마도 많은 병자의 다른 표현인데 워낙에 병자가 많으니까 모든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왔다고 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모든 병자를 고쳤다고 하지 않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 각세편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한 사람 대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고침받고 또 나가면 다른 사람 고침받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방법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방법을 그냥 손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손 들고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한 사람과 터칭을 원하셨어요. 터칭. 만남이죠. 여러분, 병든 분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매여서 지배를 받는 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죠. 본인이 못 나가면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데리고 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같이 가자. 데리고 나오는 거죠. 데리고 나오는 것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귀신을 내어주셨다. 모든 귀신도 아니고 많은 귀신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는 선택입니다. 자, 병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돈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자, 병 고쳤으면 여기다가 이 바구니에다 돈 넣고 가. 주님께는 참 돈이 많이 필요하셨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자들도 12제자 외에 70명의 또 제자들이 구석구석에서 그 예수님을 돕고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두 케어하려면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병을 고치면서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다 고쳐야 될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주님의 방법을 보면 선택적이세요. 선택적이세요. 왜 선택적일까요? 왜 다 안 고치고 선택적으로 고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35절 말씀에 새벽이 되니까 새벽 시간에 일어나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일어나 나가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다가 새벽 시간이 딱 되니까 주님께서 딱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다 안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다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병을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에 들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본인도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께 나가세요. 여기 보세요. 나갔죠. 그리고 주님의 터치를 받았죠. 그런데 병 고친 사람들,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병 고쳐졌으니까 너희들 다 나를 믿어야 해 이렇게 또 강요도 안 하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 받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일단 고쳐주실 때 그 대상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가서 기도를 하면은 나을까? 낫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낫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난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예수에 대한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될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나는 믿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내가 너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마,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 기도하마. 그리고 그 말씀을 했을 때는 책임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책임지고.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할 거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주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기도할게요는 하지 맙시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주님께 나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주님께 나가고 싶은데 내가 환경이 안 되니까 대신 좀 나가서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네, 기도할게요.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메모를 하세요. 수첩을 가지고 뭐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혹시 그분도 인사치레로 기도 부탁한다고 했다가 허걱할 수 있잖아요. 이건 진짜네. 되게 인사치레로 기도해 주세요도 하지 마시고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도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그냥 말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기도할게. 그래요? 그럼 좋아하면 엄마가 몇 시에 어디서 내가 꼭 기도할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구체적이죠. 엄마가 기도할게. 그것보다도 내가 몇 시에 어디서 몇 분간 기도할 거야. 꼭 기억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 기도를 또 받으시는 분도 기도 부탁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상대가 그냥 기도해 준다는 분이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할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할게요 그러면 네 근데요 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더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예수님께 그분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기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데리고 나가십시오. 가정에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기도로 같이 이끌어 주십시오. 남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주님께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다는 것을 행간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께 손 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 가자,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하고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더 의지가 강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는 시간, 장소, 형편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아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조금 귀찮아하실 것 같다. 예수님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도하는데 좀 쉬셔야 될 텐데 타이밍이 나까지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주님의 휴식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좀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기 저녁에 쉬실 시간이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그냥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주님께 아우성했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했잖아요. 귀신을 때려 잡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마지막 날 심판에 주님께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귀신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나 왔다 갔다 이 집에 이 사람 들어갔다가 쫓아나면 다른 사람 들어갑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귀신은. 그래서 귀신이 머물기 좋은 환경과 집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죄악된 생각을 한다든지 그 죄악된 일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귀신을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하나님도 God이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소문자 God을 씁니다. G-O-D.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문자 G-O-D God을 씁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스피릿이라고 표현하는데 스피릿 대문자는 성령이고요. 소문자는 귀신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 그래서 이 귀신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도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영으로 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모방합니다. 똑같이 모방해요.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귀신도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술 취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취해라. 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비교했을까요? 특징이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술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맨정신으로 행동하지 못하죠. 성령에 충만하면 그 사람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합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담대히 말을 합니다. 창피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빠지지도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주님이 딱 쓰시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 몸에 터치하니까 귀신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귀신 나갈 때 그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그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났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자기 정상적인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데 라고 하는 행동을 종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면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이 딱 알아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귀신의 아비입니다. 귀신의 대장입니다. 세이턴은 사탄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단수고 G.O.D 귀신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사탄이 귀신들을 거느리고 계신 영의 세계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기에 회복될 때 각색 병이 물러가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고 귀신이 없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중병이 걸린 분이 계시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 전체가 눌려 살잖아요. 눌리잖아요. 함께 기뻐할 수가 없고 거기에 눌리죠. 이게 병의 특징이고 귀신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누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데리고 간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데리고 나오십시오. 혼자 못 나오면 데리고 나오십시오. 가족들이 집에서 자녀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주님께 데리고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귀신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좋은 칭찬의 말을 하려고 하니까 딱 shut up 했어요. 입 닥쳐. 귀신한테는 여러분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의 속삭임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이 너 이렇게 자꾸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마음에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성도로서 할 수 없는 것인데 제 마음에 자꾸 이런 속삭임이 오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데리고 나오십시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시더니 35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의 시간이 여기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가십니다. 새벽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나가셨다. 자, 앞에서부터 문맥상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저녁에 편히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나가신 것이 아니죠. 편히 주무시다가 일어나간 것이 아니고 병자들이 계속 와서 그들을 고치시다가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놨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빠도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바쁘게 일할 수 있어요. 현대인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바쁘죠. 그렇지만 기도 시간만큼은 바쁜 시간 속에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려면. 자, 새벽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첫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 드렸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드렸다는 거죠. 첫 시간 일어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날 뭐 할까 생각하죠. 첫 시간에 생각이 하루를 지배하고 첫 시간에 본 것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첫 시간에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 향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멋있게. 제가 한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 오면 커피를 갈아서 내려서 그 향을 하고 그렇게 하고 딱 성경책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잠이 다 달아나고 그 커피 향이 그냥 향긋하면서 하루를 지배합니다. 하루를 지배. 일어나서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이 하루를 지배해요. 일어나서 클래식을 들어보세요. 클래식 그 선율이 하루를 지배해요.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것, 기도 생활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방해받지 않을 곳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딱 표현해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딱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시면 그냥 되는 대로 응답도 돼요. 되는 대로 응답돼요. 그렇지만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정해진 대로 기도가 응답돼요. 그것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한 만큼 받는 것이에요.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했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 생활,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힘들어도 그리고 바빠도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5분도 좋습니다. 내가 하루에 이 시간은 5분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처음 기도하는 사람 5분이 50년입니다. 얼마나 5분도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계를 봐도 아직도 3분 40초예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5분도 안 가더라고요. 자, 내가 하루에 5분씩 하면은 정말 굉장한 시간이 세이브 되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길어요. 그래서 1분만 기도하게 됐습니다. 1분도 길어요. 눈 뜨면 30초예요. 한참 했는데 30초밖에 안 갔어요. 그만큼 기도가 막상 맘먹고 하면 기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금방 갑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가장에 기도하십시오. 가장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더 바라십니다. 하나님, 기도가 안 되면요, 글로 쓰세요. 그냥 글로 써서 문장으로 몇 문장 쓰다 보면은 문장을 완성하다 보면 10분이 금방 가더라고요. 잘 문장이 완성 안 되니까. 그 한 문장 딱 만들고 기도 끝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뭘 많이 해야 해주시고 적게 하면 안 해주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정말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버벅버벅 할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보기 좋으시겠어요. 버벅버벅 기도가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네가 기도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기도 하나님 1분만 할게 딱 한다 했어요. 얼마나 얄미우시겠어요. 너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얘는 못하는데 그렇게 꾸역꾸역 애쓰면 누가 이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나이도 어린데 하나님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세 번째 36절부터 읽습니다.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과 예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하시다가 딱 끊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시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이 많은 환자들을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 우리 마음이잖아요. 다 고쳐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다 고쳐야 될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고쳐야 돼. 이 사람도 고쳐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끊고 기도하러 가시니까 다 누구 얼굴을 보겠어요? 사람들이. 제자들 얼굴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예수님께는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제자들 눈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기다려 그랬을 것 같아요. 기다려. 예수님 가시는데 이제 딱 자리 잡을 때쯤 되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뭐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거겠어요? 고쳐달라.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8절. 그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딱 보세요.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왜 찾아요? 고쳐달래요. 이렇게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고쳐달라고 또 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고치시겠다 안 고치시겠다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문맥상 맞는 건데 소통상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바라는 말을 우리가 기대를 해도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말이 아닌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잖아요. 우리 전도하자.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왔으니 내가 왔으니까 우리 전도하러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어떻게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의 바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아예 방향을 확 틀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고 주님께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주시더라.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했습니까?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냥 따라갔죠. 그 사람들 놔두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만난 분들을 도와주는 것 우리가 필요해요.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만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상황에 필요한 대로 우리가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하는 기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결국은 그렇게 가셨지만 또 다른 마을에서 뭐가 하셨어요? 귀신 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함유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주셨어요. 거기서 또 하셨어요. 또 하시고 또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온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거기 한 자리에서 끝장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또 따라갔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또 여기서 내어주셨지만 그 사람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치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나오고 안 믿는 사람도 나와요. 안 믿을 거면 내가 안 고쳐주고 믿을 거면 고쳐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믿는 병자, 안 믿을 병자도 고쳐주시고 믿을 병자도 고쳐주셨잖아요. 안 믿을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믿을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잖아요. 주님께는 그 보편적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되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갔고 기도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나를 주님께 나가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나를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함께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자녀도 주님께 나가도록 돕게 하시고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아내가 주님께 나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남편이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이끌어주는, 주님께 이끌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진지하게 주님께 나가서 문제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삶의 방향을, 가정의 방향을 말씀으로 주님 뜻으로 바꿔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선포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문제, 사랑하는 아내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매이는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 또 나도 모르게 메어지는 그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내어 쫓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생각을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의 생각을 보는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안에 육체적 고통을 주고 사시오니 이 시간 그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쫓아내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고민과 고통,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옵니다. 주여 풀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나를 묶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생각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갑니다. 주여 치유해 주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것도 주께서 받으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 매이고 있는 문제들 주여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